한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grow up in your salvatio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아니고 구원 안에서 성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성경이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다락방 운동은 특별히 말씀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는 말씀이 아니죠. 뭐 영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마입니다. 레마. 메시지. 그래서 우리 효선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지 시간표와 필요에 딱 맞아떨어지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내 거를 안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가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요. 특히 미국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자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또 구글에도 나오다 보니까 나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천주교가 실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듣지만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 말씀의 지배를 못 받으면 절대 상태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배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못 받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말씀의 지배를 못 받으면 결국 주인은 나인 거죠. 그 주인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령님도 못 받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 하죠. 하나님은 인도에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신데도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와 역사가 안 보이면 사실 응답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해가고 계시는데 난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지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받아야 요게 인도를 받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통치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효선이 알아들었나? 알아들었는데 뭐 뭔지 모르겠지. 알아는 들어요. 알아듣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집중이거든요. 집중. 네, 집중. 자,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도 결국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있다고요. 상태가.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집중하지 않아요. 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하느냐, 생각이냐. 집중 자체가 기도니까. 내가 기도 속에 있느냐, 내 생각 속에 있느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생각이 아니고 상처지, 상처.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에 가진 생각은 못 고칩니다. 예. 그래서 상처 중에 상처가 겹겹이 쌓인 걸 트라우마라 하잖아요.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 걸린 사람은 진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묶여 있는 요 상태를 바꾸어서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로 이거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요?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혼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와 사역이 같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요 다락방 운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 다시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현장 살리는 축복을 볼 줄 알아야죠. 이게 계속 반복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다락방에서 치유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죠. 근데 다락방에서 은혜는 받는데 예배를 안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한 번도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계별로 데리고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체험하도록? 말씀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그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 인간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바꾼 거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특히 다락방을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정리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정리하는데 여기에 내게 답이 안 돼요. 요 케이스가 누구냐? 오늘 찬중이 가면서 듣겠지? 예, 찬중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다락방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20년 됐다, 20년. 그런데 메시지를 듣고, 왜냐면 머리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데 뭘 못 봤냐? 하나님 역사가 딱 한 번 체험했다. 대학 재수할 때인가? 하여튼. 입학하기 전에 대학 전학교 가가지고. 근데 안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말씀에 지배받아 본 적이 없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통과. 이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로 통과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배하시는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체험하고 있어야 되냐, 나는. 그죠.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발견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렇게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분명히 확인되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 하면 생각으로 가고 상처 속에 있던 내가 이게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안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네,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요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요, 이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구원받았는데 자꾸 이 속에 머물러 있죠? 요걸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걸 통과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요걸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요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 반응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요?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서 간증할 듯이 내가 말씀으로 가는 거구나. 말씀 따라 여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네, 그전에는 말씀 따라 가고 싶은데 여기로 돌아갔죠. 그렇죠? 은혜 받고 싶은데 여기로 돌아가죠. 믿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왜냐? 지금 내 상태가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은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상처 속에 있으니 집중하고 싶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통과가 돼야 돼요. 뭘? 그리스도가 통과가 돼야 돼. 네. 요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스스로 말씀을 그래서 똑똑하게 참 단점일 때가 있어요. 네. 내가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간이라고 하는 내 틀 가지고 모든 걸 계산해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전혀 한 번도 체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정리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 말씀이 정리가 돼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집중이 7대 여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게 60도 가지로 간다고요.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왜냐? 그리스도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근데 그거를 반드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민영이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또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진영이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조금만 뭐 한번 울어버려. 내가 조금만 감동 주면 울어.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되는데 이제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 왜냐? 그리스도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과되면서 사실은 말씀에 지배받기 이전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딱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보이면 자체가 내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 아, 나는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이 성격이 이랬구나, 성질이 이렇구나, 기질이 이렇구나. 예, 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기 쉽게 말하면 내 배경이 다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싫은 가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좋아지고 싫어지고 그게 아니고 이해가 돼, 이해가. 그다음에 나는 나를 싫어하는데 이해가 돼. 내 같은 사람이 싫은데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됐다는 말, 이해하려고 정리한 게 아니잖아, 이게.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 받아들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도 못 받, 사실은 막 전다고 막 하는데요.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못 받아줘요. 그걸 누가 합니까? 네, 내 영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러 가는 거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게 가장 잘 이해가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이후로부터는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거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거, 기대하던 거 필요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로 충분하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로 만족하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되는 성격이고 잘 안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로 충분한 요 상태가 오면, 예, 그 참 감사하게도 다른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 올인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는데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깨달아져서 통과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씀 체험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혜 같은 경우는 말씀 따라왔다니까. 근데, 예, 아직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니까. 예, 어려가지고. 더 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다니까. 그지? 예, 이제 이쪽에서 기다려줘야지. 그, 아니다, 필요 없다 해도 뭐, 하겠다는데, 못 하겠어. 참 감사한 거는, 그 별 흥미가 없는 게 감사한 건데, 그죠? 그래서 호기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호기심 많은 게 좋다 그러는데 그 좋은 거 아니야. 제대로 된 호기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 경험도 해보고 싶고 저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네. 그러니까 달란트를 찾아서 호기심을 가지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나를 잃어버리고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는 진짜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경험하고 막 체험하면 좋은 것 같지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이 되는 거예요. 올인이. 예, 이 올인이 뭐로 가냐면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희한하게 말씀에 나도 모르게 집중이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내 혼자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공부가 좀 재미있으면 혼자 공부하고 싶어지는데 그죠? 공부가 재미없으면
학원 가야 돼. 근데 학원 가도 안 돼, 안 해. 원래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재밌어지면 혼자 보고 싶고 혼자 읽고 싶고 그렇게 되죠. 요게 와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요게 와야 되거든. 혼자 읽고 싶고 혼자 듣고 싶고 혼자 보고 싶고. 요게 자립이잖아요. 자율학습이잖아. 자율학습. 그러니까 요 상태가 오면 잘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잘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혼자 말씀 찾아 듣고 싶고 이런 거죠. 그리고 들으면서도 이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된 게 아니에요. 네. 어쩌든지 살아남으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오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면 말씀 자체가 좋은 거야, 그냥. 말씀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혼자서 말씀 읽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자체로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자라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암묵적 지식이 돼요. 그죠? 여기 암묵적 지식이 되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생각이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이 나요.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이 난다니까. 네, 여기 여러분 여기 체험됩니다. 지금 와서 뭐 외워라면 구절도 생각 안 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구절과 성경 내용이 생각이 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암묵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다락방은요. 여러분 다락방은 뼈대거든요. 뼈대. 나무의 뼈대예요. 뼈대. 이 뼈대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죠? 요건 복음이거든. 복음. 요건 복음이에요. 요 복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이 있다고요. 이게 뼈대가 없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뼈대만 가지고도 못 누려요. 뭐가 필요하냐면 암묵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문성을 찾기 전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이거 경험하고 저렇게 막 하는 거죠. 그게 전부 암묵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공부만 내리다 판 애들은 공부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뭘 알아야 되느냐? 이치를 알아요. 이치를. 이치를 하려면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 읽어라 이거는요, 이게 뭐랄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한 거거든. 성경 읽어라. 이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이유가 뭐냐.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통과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기 아이들이 반드시 오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옵니다. 이때 이게 암묵적 지식이 없으면요, 통과는 했는데, 요게 내게 누려지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애들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이렇게 딱 트일 때가 있거든. 언제 트일지 몰라. 그죠? 근데 딱 트이는 그 시간표에 딱 뛰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트였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토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뭐가요? 말씀의 암묵적 지식이. 성경을 막 외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전체를 훑어보기도 하고. 옛날에 유 목사님이 집회할 때는 그때가 90년, 93년, 4년, 5년, 6년 이럴 때요. 유 목사님 집회하시죠? 예, 3박 4일 했어요. 3박 4일 하면 새벽기도 제가 합쳐가지고 12번 했다니까. 그러다 2박 3일로 줄고, 지금 1박 2일로 줄고 있잖아. 이제 하루 하잖아, 하루. 예, 예. 근데 그때는 진짜 뭐였냐면 유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할 때요. 말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들어도 암묵적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성경을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 구절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이 아이들에게 예, 믿음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더 좋겠죠. 예, 어쨌거나 요 말씀이 예, 우리도 보세요. 유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한 20년, 30년 후에 딱 트여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알아들었던 게 쌓였다가 어느 날 암묵적 지식을 터져버린 거거든. 네. 그래서 메시지는 계속 듣는 게 좋아요.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듣는 게 좋아요. 그 효선이가 가서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는데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거. 그렇죠. 얘들은 할 일이 많아 갔거든. 근데 얘는 할 일이 없어 앉아서 듣는데 여기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전부 총알이 되는 거예요. 총알이. 그러니 말씀 운동만이 살 길이라니까. 그래서 이 암묵적 지식을 바탕으로 뭐가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편집. 복음이 내게 편집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딱 맞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이 말씀 속에서. 예, 그때부터 다른 일이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요. 뭐로 생기냐? 믿음과 같이 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부 신세한탄, 감정,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다음 억울함, 아니면 뭐 치워주세요, 뭐 피하게 해주, 이런 거잖아. 근데 이 기도는 그게 아니죠. 이 기도는 오히려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기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현장에 이제는 내 현장에 맞는 뭘 디자인한다는 자체가 내가 주도권을 가진 거잖아요. 군 현장에 내가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내가 디자이너로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디자인이 시작되는 거죠. 그 현장 그림은 내가 그리는 대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려지는 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려가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십니까? 그 디자인을 성취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이 축복이 크죠. 그래서 제대로 말씀 운동을 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현장을 장악했거든요.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네, 온갖 사상, 온갖 명상, 기, 초능력, 또 뭡니까? 종교, 사이비,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정말 살리려면 여러분 이게 암묵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성경이 믿기고 성경이 답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싶어 하고 성경으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네, 그렇게 내가 진행이 되면 이 상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제자는 특별히 이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현장의 지교의 사역자들도 반드시 요 은혜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내 스스로 나를 말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뼈대라니까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복음 편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 편지를 가지고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편지보다도 나는 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가지고도 길 갈 수 있지만 안 보고 가는 게 더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교의 사역자들은 그 현장 목회자니까.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신도적 사고방식으로는 평신도적 마인드는 가져야 되지. 평신도 사고방식으로 현장 못 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손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제사장이 많은 무리도 돌아오잖아요. 그럼 야손은 제사장의 지식과 동등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하나 더 있는 거죠. 뭐여서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지.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좋으면 예, 내 혼자 찾아갑니다. 고응답이 와야 돼요. 고응답. 우리 랩런트들이 평소에 어디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얘가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평소에 뭐에 노출되어 있느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게 전부 다거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려 하려고 여기는 억지로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그 평택 가가지고 이제 우리 그 군인 와이프들 모임에서 아니 이제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이 식사 시간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제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꼭 보험편지 꺼내가 해야 되거든. 이게 꼭 뭐 자료를 꺼내가 해야 되거든. 꼭 성경을 펴서 해야 되거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내가
그 현장과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현장은 사는 거예요. 현장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내가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 시간 놓고 이제 우리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 제 메시지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인도 받고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근거가 뭐여야 돼요? 예, 체험이 위주가 아닌데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렇죠.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얘기하느냐? 근거가 뭐여야 되냐면 사도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임한 충만한 것 때문에 사람이 방언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니까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취를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말씀을 때리니까 3,000명이 돌아오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자체가 뭡니까? 말씀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라도 알은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아까 이제 고기 안 낚이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지쳐서 돌아오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 던지라고 하네?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말씀에 근거하여. 그죠? 베드로가 당신 말씀으로 근거하여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고기 마리수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숫자가 몇 개예요? 모나미 볼펜 숫자 뭐예요? 153. 그 모나미 기독교. 그러니까 153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말씀이. 내가 뭘 얘기를 할 때도 뭐로 시작해야 돼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마음에 뭐로 시작해야 돼요? 내 말씀에 흑암이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떠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흑암이 덮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하는 근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에요? 말씀이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에 근거한 나예요. 그죠? 부모님, 어이, 등신아, 이렇게, 난 등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 너무 착하다. 난 착한 줄 알았지. 이번에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애도, 그 애도요, 너무 착해. 얼마나 착하냐. 엄마가 너무 불쌍한데 사랑스러운데 미워. 예, 엄마 얘기만 울더라고. 왜냐, 맨날 아빠한테 맞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속상한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싹 제대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전쟁이니까 자기 행동만이라도 괜찮게 해야 되겠다. 여기 어느 날 딱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얘는 말씀에 근거해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문제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문제고. 말씀에 근거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로 봐야 되느냐? 말씀에 근거하여 볼 줄 알아야 돼. 여자들이요, 남자가 좋아해주면 그게 근거야, 그냥. 그잖아요. 그 생명 걸어본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못해주면 삐져버려요. 조금만 말 이상하면 삐져버려. 그죠? 조금만 뭔가 섭섭하면 삐져버려. 이래가지고요, 별거 아닌데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예. 그게 맞는 것처럼 세상은 또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근거는 뭐 해야 돼요? 말씀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애들에게도 마찬가지, 애들에게도 뭔 얘기를 할 때도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뭐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말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는 내 원하는 거거든. 그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라요. 예. 얘한테 말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얘를 바꿨으면 싶은 내 근거가 나예요, 나. 그거는 절대 성경의 역사 안 해요. 근데 진짜 얘를 살리려면 말씀에 근거하여 얘기를 하다 보면 얘에게 진짜 필요한 그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 많은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말씀 운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목사님 제일 설교하기 힘든 데가 어디로 했어요? 예비군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전혀. 그리고 정치인들 교회 오면 제일 힘들다 그러죠. 그 사람들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표 들어왔지. 관심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락방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락방을 살면 첫 번째 다락방에서 누구를 해야 돼요? 예, 갈급한 자. 그죠? 갈급한 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다락방을 할 수가 없죠. 저 한복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갈급한 사람이거든. 진짜로. 갈급한 사람이 자기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효정 권사님 자꾸 전화하니까 예, 전화번호를 바꿔보세요. 지금 잠적했어, 잠적. 이건 잠수 탄 것도 아니야. 잠적이야, 잠적. 참 안타깝다. 말씀을 못 들어요. 20년, 30년 다락방 하고도요,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공해도,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거는 망할 사람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꼭 해보가셔야 돼요. 교수님 알았나? 몰랐나? 알았나? 몰랐나? 큰일 났네. 그럼 가회 또 해야 돼. 응? 본 수업에서 못 알아들으면 가회를 시켜야 돼, 또. 다락방은 가회. 수업 시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말씀의 근거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연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신비주의는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 체험을 원해요. 인본주의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말씀 듣는 것처럼 자기 행위에 더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에 관심 가도록? 참 감사하게도 말씀. 우리 백상호 집사가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그죠? 정신 문제가 와도 말씀에 반응 안 하면 못 고칩니다. 근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살게 돼 있어요. 그 시간 문제지.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비전스쿨에 우리 신의 친구 유빈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신혜가 자꾸 내보 만나보래. 목사님 만나보세요. 얘 너무 안 좋아요. 요즘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너무 빠져있다 그러면서. 헤어질랑 말랑 갈등한다면서 내보 만나서 좀 어떻게 해보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얘가 진짜 말씀에 관심이 없다. 얘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날 만나도 소용없다. 그 선생님 있잖아, 소동이. 그죠? 그 말씀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친구 말씀에 관심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이상해도 말씀 관심이 있으면요, 살아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됩니다. 예, 환경도 바뀝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냐. 그게 매개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딴 거 하면은 못 찾아요. 이 사람하고 딴 얘기 하잖아요. 절대 못 찾아요. 근데 복음 얘기해 보면 찾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사귀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입니다. 예. 사귀다 보면 이 교회 안 나오겠냐? 안 나옵니다. 예. 그 전부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에, 우리 오스발도, 예,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우리 카일도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니. 그러니까 달라요. 그 사람을 찾는 그 사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그게 뭐예요? 말씀 운동. 우리 집에 말씀 운동 하니 한번 놀러 와봐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문내야 됩니다. 나를 숨기고 소작해가지고 말씀, 그건 절대 안 돼.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공개해야 돼, 공개. 우리 집에 말씀 운동한다. 우리 집에 다락방을 한다. 우리 집에 지교회 한다.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에 관심 가진 사람을 보낸다니까. 예, 방법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전도자. 그렇죠. 뭐 다락방맨,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딱딱 보내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설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모든 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과 비밀과 역사를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